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10여 년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드렸던 말씀입니다. 동일한 본문이고 동일한 제목입니다. 제가 이제 22년 차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22년 차에 들어섰는데요. 예배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혹 우연히 본문이 겹칠 수는 있습니다만 의도적으로 같은 설교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그럼 오늘 이 예배가 같은 본문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제목까지도 같은 첫 번째 설교 예배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실탄이 떨어졌나 뭐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지난 주중에 주일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서 성경을 뒤적하다가 이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말씀만 들어온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그때 드렸던 설교의 내용과 제목까지도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드린 설교입니다만 그것이 이제 제가 객체화가 되어서 설교의 청중 중에 한 사람 단 한 사람의 청중이 되었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말씀이 제게 들려왔습니다. 그때 드렸던 말씀. 여러분을 위해서 또한 예배를 위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만 이번엔 제가 청중이 되어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좀 새롭게 들렸습니다. 새롭게 들렸다는 이야기는 저에게 꼭 주시는 말씀처럼 들렸어요. 사실은 지금 제 심정 그리고 또한 제 상황에서 꼭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들렸기 때문에 10여 년 전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저한테는 아주 새로운 말씀, 은혜로운 말씀으로 부딪혀 왔습니다. 그때의 이제 내용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선 이 예루살렘의 바늘귀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할 때 바늘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늘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바늘귀 문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벽 가운데서 드나드는 바늘귀 문이라고 하는 문입니다. 지금도 아마 관광객 한 사람이 자신의 얼굴을 내밀고 찍고 있는 사진이 바로 이 바늘귀 문이라고 합니다. 정식으로 뚫려 있는 문도 아니고 마치 벽돌을 조금 틈을 낸 것 같은 그런 문인데요. 우리 성을 에워싸는 우리의 삶을 에워싸는 외곽이라고 보십시다. 그러면 대문이 있고 그리고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문과 소문을 보면은 대문은 대문대로 중요한 기능을 물론 더 중요하죠.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만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것 중에서는 소문이 굉장히 또 삶에는 더 가깝게 다가오는 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한양을 둘러싸고 있는 문만 하더라도 사대문이 있고 사소문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문, 북서문, 남서문, 서소문 해서 있죠. 그래서 지금은 남아있는 문은 사실은 서소문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서소문도 없죠. 동서문만 이제 광해문, 동서문만 있다고 그러는데, 이 소문들의 경우, 서소문의 경우는, 이게 작은 문입니다만, 그러나 시체를 내가는 문이라고 했어요. 시구문이라고 해요. 시구문. 그러면 사람이 낮에 맞춰가지고 죽겠어요. 사람은 시간을 나오는 것은 이겠지만 가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밤에도 시신을 내가는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정식 장례가 아니고 좀 하층민들 같은 경우는 정식적인 대문을 드나들지 못하고 이 소문들을 통해 가지고 그 시신이 나가게 됩니다. 길만 하더라도 종로가 있고 그 종로 옆으로 쭉 가는 피막길이라고 하네요. 피막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말을 피하는 길이다, 그런 이야기인데, 말을 타고 이제 대갓집에 있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이 길이 종로였다고 한다면은, 그럼 옆으로 나란히 난 작은 길입니다만 서민들의 삶이 서려 있는 곳은 바로 이 종로의 큰 대거리보다 피막길이 오히려 삶이 서려 있고 애환이 묻어 있는 그런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이제 정식문들은 밤이면 닫힙니다. 더구나 고대의 예루살렘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고대의 모든 문들이 밤이면 닫히는 것이죠. 그러나 문이 닫힌 이후에도 사람이 드나들어야 될 긴급한 상황, 그리고 또한 아주 개인적인 상황들 같은 것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삶에 숨을 쉬기 위해 가지고 작은 문을 뚫어 놓은 것이 바로 그 별명이 너무 작다고 해서 바늘귀 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얘들아,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같다 할 때, 그 낙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짐승으로서는 가장 큰, 우리 지금으로도 가장 크죠. 코끼리만은 하지 않으면, 가장 지상에 있어서 현재 짐승들 가운데서는 가장 큰 것이 코끼리일 것이고, 그 다음쯤은 되지 싶습니다. 가장 큰 기린이라든지 낙타라든지 이런 짐승들이 그 다음을 이루는 그런 사이즈의 짐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큰 짐승이 바늘길을 통한다 할 때, 물론 우리가 아는 그 실제 바늘의 바늘귀를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것이 그 큰, 조금 전에 봤던 그런 문이 낙타라고 하는 큰 짐승이 어떻게 통과를 하겠어요? 사람이 물건 가지고도 가지고 갈 수 없고 머리를 숙이고서야 겨우 떠나들 수 있는 그런 문이 바로 이 바늘귀 문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문을 어떻게 통과를 할 것인가 하는 이제 질문입니다. 오늘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바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이 겸손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가 말하자면은 그 문만큼 작아지는 것이, 낙타처럼 커지면 안 되고 그 문만큼 작아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요, 주중에 읽은 책 가운데서 하나가 칼 플레머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을 하나 소개하는데요. 칼 플레머라고 하는 교수가 쓴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이 알게 된다면 하는 책입니다. 이게 원제명은 30 Lesson of Living, 그러니까 삶을 사는 30가지의 교훈들, 이런 제목인데, 한글판의 번역 제목이 아주 조금 아마 독자들에게 조금 어필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이 알게 된다면 하는 그 책입니다. 저 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 칼 플레머라고 하는 교수가 어느 대학의 교수인가 하면은 미국의 동부에 있는 그 아이빌리그라고 하는 그 8개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코넬 대학의 교수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교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노인학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제 노인 사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노령화 사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노인학이 아주 중요한 학문으로 장차 지금 이미 등장을 했고, 그리고 또 부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코넬 대학을 여러분들이 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비리그를 넘어서 가지고 각 매년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 순위가 높은 대학 10개를 이제 100개까지 나오는데요. 100개 혹은 200개 뭐 이렇게 나오는데, 100위 안에뿐만 아니라 10위 안에 코넬 대학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미국이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 10개를 얘기하면은 코넬 대학은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교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그 저작이 바로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이 알게 된다면 하는 이 책입니다. 2011년도에 나왔는데요. 2011년도에 그 책이 출판이 되었을 때에 미국의 그 아마존 서가에서는 무려 20주 이상을 베스트셀러 1위를 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가장 많이 팔린 20주간 이상을 가장 많이 팔린 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요. 뿐만 아니라 그 라이브러리 저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해에 나온 책들을 말하자면 평가를 하는 그런 잘 알려져 있는 저널인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2011년도에 세계에서 나온 모든 저작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저작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이 얼마나 그 평가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유명한 교수이고, 유명한 대학이 유명한 교수이고, 유명한 책이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책의 이제 내용입니다. 그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 책에 있는 내용이, 책 제목도 그렇고 내용도 한결같이 그렇습니다. 내용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정직하라, 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낭망하지 말아라, 용기를 가져라, 꿈을 가지고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소위 요즘 말하는 헐 하는 그 표현을 여기에 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코넬 대학의 세계적인 교수 이야기, 그리고 그의 대표적인, 그리고 또한 세계에서 20주 이상의 베스트셀러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이, 우리들도 늘 하는 이야기가 그 속에 있어요. 그 이상도 없습니다. 어려운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그 이상도 없고, 더 자세하게 뭐 이게 풀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얘기죠. 성경 말씀에 우리가 성경 제목으로 삼고 그 잠언 듣는 그런 내용들 같은 것들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내용 같으면은 이게 무슨 이 베스트셀러냐 말이야.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 우리도 늘 하는 이야기고, 성경에서 늘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니까 굳이 그 책 사가서 읽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책 사가서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늘 하는 이야기니까 정직하게 살아라, 신념을 가지고 살아라, 용기를 가지고 살아라, 또 뭐 이런 얘기예요. 그 가운데서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해서 겸손하게 살아라, 그러잖아요. 겸손하게 살아. 겸손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라틴어 어원에서 흙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라틴어에서 흙을
후무스라고 그래요. 후무스. 근데 이 후무스라고 하는 말에서 영어의 겸손, humility 하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흙이라는 것이지. 그게요. 그런데 이게 말에서 한 가지가 더 나왔어요. 후무스라고 하는 말에서 humility라는 말만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인간을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을. human 그러잖아요. 바로 이 human 하는 말도 흙이란 뜻이래요. 바로 이 후무스에서 나온 거예요. 라틴어 어원에서 그게 나온 거지. 그러니까 같은 흙이라고 하는 그 말에서 말이에요. 인간이 겸손 그리고 인간 이 두 가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 플레모 교수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비하를 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흙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이만큼만 알면 되지. 내가 이만큼 되면 내가 이만큼 자기를 어떤 의미에서는요. 자기의 존중과 셀프 리스펙트와 같은 말이에요. 자기의 존중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존중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존중하면 흙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만큼 존중하는 것이지. 나는 흙이다.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흙이 아닌데도 흙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이 흙이라면 흙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자기를 흙이라고 하는 것으로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부분이 이제 제가 그 책을 읽는 가운데서 가장 말하자면 공감한 부분이에요. 물론 후무스란 이야기는 그건 그 사람이 한 얘기는 아니긴 합니다만 어원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겸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뭘 사람이 뻐리고 뭐 하는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를 만 낮추고 그냥 자기를 괴롭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열등감에서 괴로워하고 하는 것을 떠올리잖아요. 아니에요.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있는 대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굉장한 치유력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병들까? 오늘 우리들이 왜 병들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사람이 타락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흙 이하로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가만 보면 흙 이상이라고 본인을 축혀 올린 거지. 예? 더 아니죠. 흙인데 흙 이상으로 자기를 축혀 올린 거예요. 내가 이만하다, 이만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흙이야. 그 이상도 아니요. 그러면 그 이하로 우리가 겸손이라고 할 때 그 이하로 떨어져 가지고 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자세로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거예요. 나는 흙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의 본연의 모습이 뭡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만큼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거기에 그걸 찾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실체에 여러분들은 납니까? 나는 이 정도다. 나는 이런 모습이다. 하면은 편안해져요. 그 편안해진 상태를 가지고 구원론적으로 얘기하면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걸요. 구원이라고. 원래 하나님의 모습, 흙으로 만든 그 모습을 아는 것. 그것은 구원의 상태예요. 조건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무슨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이상에 올라가 가지고 그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고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의 본연의 모습, 나의 본연의 모습들을 그대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걸 존중하는 거지. 흙이라고 하는 나의 존재를 존중하는 것. 이것이 말하자면은 바로 구원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은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느냐 하면은 겸손한 사람, 곧 낙타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 바늘기 같은 문을 통과할 수족들 정도로
작은 자기 자신을 억지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작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만요, 관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편안해집니다. 여기에 있는 이 관계들, 우리의 사람의 관계라고 하니까 사람의 관계로 이루어졌잖아요. 어?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왜 불편해요? 그걸요, 내가 이만큼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걸 인정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 편안해지는 거야. 그러면 가정이 천국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여기 교회라고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지요. 그런데 여기에 모여가지고 사람이 서로 올라가는 거예요. 클기상으로. 그러면 여기가 불편해져요. 이게요. 교회라고 왔는데도 불편해지는 거라고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게 됩니다. 그게요. 사람의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예?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기에 내가 흙이지, 예? 이만밖에 안 되는 거야. 보세요. 여기서 제가 참 배운 것은, 처음에는, 이게 뭐야? 앞에 표지에는 그렇게 소개를 해놨어요. 세계에서 최고의 대학, 거기에서 최고로 잘 알려진 교수의 대표 서적, 그것도 그 해 가장 중요한, 세계에 있는 모든 저작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저작물이다. 평가를. 정직하라, 겸손하라, 돈이 중요한 거다, 건강을 챙겨라. 이런 이야기들로만 계속 나오는 거야. 안에 있는 행간도 마찬가지야. 다 그런 얘기로만 꽉 차 있어요. 그거 같으면 베스트셀러 나도 쓰겠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아하, 왜 많은 사람들이 그 대학 이름만 보고 그 다음에 그 교수의 성과만 보고 그리고 이 책에 감동했을까? 20주 이상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읽었을까? 그렇게 수많은 나라로 번역이 됐을까? 외국어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만 이야기해도 특별한 지식은 지식이 아닌 것이지. 에?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진리지. 지식이죠. 늘 얘기하는 것. 귀에 늘 들리는 그 말이 정말 나한테 필요한 말이지. 듣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건 틀린 말이지. 이미 진리는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것만큼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요, 내가 흙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거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요. 자, 네가 이 안에서 우리가 내 안에 겸손하라, 정직하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실제로 가장 어려운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만 생각하는구나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는요, 다메섹 이전이 아니에요. 다메섹 알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가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이전이 아니라고요. 다메섹 이후도 아주 후반이에요. 완숙한 단계에 들어갔을 때 로마서에 있는 거거든요. 로마서를 쓸 때는요, 사도 바울의 모든 저작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모든 생애에 있어서도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로마서를 쓸 때가요, 시기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하고, 나는 정말 처참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자꾸 선을 생각하지 않고 악만 생각나냐, 이거 큰일 났네, 그런 한탄입니다. 자기 한탄. 남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얘기한 거거든요. 그게 너희 그렇다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사도 바울이 세상에, 예? 오늘 이 기독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 가운데서 3분의 2를 그가 썼다고 그러는데, 크게 보면은 3분의 2를 그가 쓴 거예요. 그와 그의 그 제자들, 누가 위에 디모데, 그 제자들이 쓴 거예요. 일파가.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것도 완숙 단계에 되는 말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은,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 같으면은 어림도 없지. 그 정도도 아니죠. 아예 생각도 못 하는 것이지, 이게.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그게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기 어렵다는 그 사실을 일단 잡아놓고 그 뒤에 있는 메인 메시지가 뒤에 있는 겁니다. 사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가 헐 했던 말은 또 여기도 들어가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랬어요. 헐, 그렇다면은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어? 아무도 없지. 지금 너냐 나냐 말, 제자들도 안 되는 거야.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겠네요. 하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이제 여러분들, 그렇지, 없지. 그러나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 이거요, 노래 이야기, 노래만 부르고 말 일이 아니고 남들 이야기를 듣고 말 일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한 번씩 끝에 가갖고 은퇴할 때 할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은혜라고요. 은혜란 이야기는 아니면 뭐냐면은, 나는 안 됐어. 나는 낙타 같아. 그래서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늘길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나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야. 원치 않는 바 악만 잡고 솟아나는 사람들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시고, 나를 작게 만드시고, 그리고 또한 그 뻗대고 있는 나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게끔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요,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말이라도 여러분들이 무슨 조건을 가지고 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자리에 있어서 컨디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낙타예요. 없습니다. 그런 조건이. 내가 구원받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 만한 그런 조건이 여러분들에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서 이거 나는 이만큼 배웠고, 이만큼 했고, 이만큼 기도했고, 이만큼 헌신했고,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하시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뒤에 한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노래 부르는 것이죠.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면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나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나는 원래 낙타 같은 그런 교만한 신앙이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본분을 알려주시고, 내가 흙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또한 내 죄를 용서해 주고, 용서의 죄의 그 근본은 뭐라고 그랬어요? 휴브리스, 교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교만이에요. 교만한 나를 낮추셔가지고 내가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요, 자, 예수님 앞에 왔던 이 청년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 수 있습니까? 네가 갖고 있던 율법에 뭐라고 그랬냐? 그 율법에 있는 것을 가지고 다 실천해라. 이 사람이 뭐냐면, 나는 날 때부터, 어려서부터 그 일을 다 지켰나이다. 거짓말 같아요?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거짓말 하겠어요? 정말입니다. 이거 다 지켰어요.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은
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넌 나를 따르라. 이 사람이요, 거기서 덜컥 걸렸어요. 다 지켰는데, 율법을 다 지켰는데 거기서 덜컥 걸렸어요. 가진 것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가진 것이 그의 교만이었죠. 걸림돌이었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아를 구성하고 있는 뭐가 있어요? 나 이만해 하고 있는 것이 뭐 있어요? 내려놓으십시다. 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내 어떤 조건이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히 맡겨, 정말 겸손하게 나 자신 찾고 회복하고, 그리고 그러므로 있어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있으면요,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천국이 되고, 직장에 있으면 직장이 천국이 되고, 교회에 오면은 교회가 천국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구원은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형만이 아니에요. 현재형이지. 현재형인 동시에 미래형이라고요.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너희 가운데 이미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들에게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와 같은 존재들이 우리는 교만한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존재, 그와 같은 자기 자신을 아는 그런 모습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의 존재로 말미암아 천국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침에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일부 예배로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 흙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옷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만, 그러나 흙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 이상의 어떤 존재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내 자랑과 내 교만이 나올 때 우리는 무너지고 흙 이하로 무너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같이 주님 앞에서 바늘귀로 들어가는 낙타와 같이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겸손한 우리의 실체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찾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구원의 문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모든 대화가 천국의 대화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잡는 모든 만남이 천국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있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난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